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온갖 일이 어떤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몇 년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 활동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언제 내가 이 코비드에 걸릴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도 보면은 참 굉장해요. 그죠? 세계 정세가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러시아 손잡고 공격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도발을 하고 있고, 소련은 지금 전쟁 준비를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근방에 지금 집결해 있고요. 그래서 나토와 미국은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하면 절대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발톱을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지요. 많은 나라들이 다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지금 다시 어두운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상당히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죠? 평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온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가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 누가 덜 악한가 덜 나쁜가, 지금 그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기후를 보십시오. 이 기후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기후가 예민한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민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가 온 세계에 대단한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말해왔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10년 사이에 어떤 나라들이 잠겨갈지, 그리고 어떤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런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모르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경제적인 이권이나 이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가 대립되어 있는 이런 때 지금 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정말 요즘 우리 이 도시의 날씨 같아. 매일 그냥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허릿해가지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종 갈등이 심한지요. 얼마나 종교 갈등이 심한지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의 시간, 크라이시스에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로마 사회를 보고 로마 앞자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통당하는, 또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심스럽게 행동합시다.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그 다음에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 살아갑시다.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조심하고 주의하며,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또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혜란 무엇입니까? 혹시 지혜란 이름을 가진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지혜가 없구나.
그런데 요즘 지혜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은지, 영화 배우나 탤런트 중에서도 지혜, 이지혜, 오지혜, 김지혜, 매우 지혜가 많아. 매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느 사건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 원인 뒤에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팬데믹, 이 코비드, 이것이 왜 생겼지? 빨리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야생동물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야생동물과 접촉하다 보니까 뭐 박쥐나 뭐 사향쥐나 이런 동물에 있던 것이 옮겨왔다. 그래서 파악해내고. 그다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학자들은 빨리 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약을 개발하는 그것이 지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를 거두어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국가 간의 대립이요. 여러분 옛날 냉전 시대에 그랬다면 모르지만은 냉전이 허물허물해지고 중국이 뭐 문을 열어가지고 자유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문을 열었고, 러시아도 뭐 구소련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다시 지금 냉전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를 향하여 내가 더 강하다, 네가 더 강하다,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서로를 어르렁대고 있는 이런 때 정말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 이런 갈등이 있으면, 어려움, 인간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하는 그 능력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 이 시대에 어떤 일어나는 이 현상을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한지요, 그죠? 우리 군사님, 90년 되신 우리 군사님, 목사님, 내가 9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옛날에 우리 전쟁도 있었고, 그죠? 우리 이전 시대에 어르신들 전쟁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매우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참 뜻밖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정치의 지도자들, 그죠?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지혜를 잘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의 지도자들, 또 사업체의 지도자들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큰일 나요. 그죠? 지금 이 아마존이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는 이때 계속해서 아마존에 파는 그 물건을 붙들고 나는 이대로 장사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토이자라스 같은 회사들이 왜 망했는가?
지도자가 생각 딱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목사가 딱 생각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 동안에 어려움 당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동안에 그냥 무조건 문 닫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거의 그냥 완전히 5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인데 1000명 다니는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되네요. 안 돼요. 응? 지혜롭게 우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동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수고했고, 밖에다가 TV를 설치하고, 방마다 TV를 설치하고, 차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했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응?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인터넷도 되지 않는, 우리는 옥수수밭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 스피드가 지금 5밖에 안 나와요. 3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스피드가 2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5도 안 나오고요. 업로드하는 게 1밖에 안 나와요. 오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분들을 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10번 이상 시도하는 거 봤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해가지고 겨우 지금 인터넷 집에서 예배를 몇 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겨우 지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또 어려움, 시련, 위험을 이겨내는,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늑대들이 우글대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우글우글해요. 뜯어먹으려고 온갖 종류의 사건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때를 기다리고 토끼를 잡아먹기에 기다리는 그런 늑대들이 우글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뱀은 어떤 종류입니까? 악한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왜 뱀을 지혜롭다고 하고 있을까요? 정말 뱀이 머리가 좋나요? 뱀은 길을 가다가 탁 뭔가 위험을 느끼면 빨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시덤불이나 숲을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근데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가시 속에서 몸에 상처기 하나 내지 않냐고 싹 피해갑니다. 미꾸라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 여러분, 온갖 종류의 늑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자기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냐고 싹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테러가 터지고요. 미국 내에서는 총기 사고, 여러분, 이 총기 사고가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멀쩡했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르키고 뜨고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먹을 것을 찾는 어른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사업장에서 그런 걸 느껴요. 사업을 해보면 이 돈 뜯어갈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텍스 내라, 허가증 내라. 요즘에는 허가증도 수십 개 들어가고 보니까 옛날에는 마켓에서 그 허가만 내면 되는데 이건 내는 저거 허가 온갖 종류의 허가를 다 받아야 돼. 떠들하려는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회사에 일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일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 관계, 갈등이 얼마나 그냥 같이 협력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가 그냥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냥 갈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남에게 도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걸 잘 피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온갖 것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정말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지혜로. 그 다음에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잘 푸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거의 같은 날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너무나 잠버릇이 안 좋았던가 봐. 잠을 자다가 아이를 압사시켜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다가 죽는 건 뭐죠? 아이들이 그죠? 돌연사가 중후군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쨌든 그냥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아이가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마 또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 친구의 아기하고 그냥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모두가 빨갛고 아이가 그렇게 생겼지만은 엄마는 알잖아요.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기를 바꿨느냐고 막 말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 아기다 우기니까 솔로몬 왕에게 온 겁니다. 이 아기가 우리 아기입니다. 아니야, 저 아기가 우리 아기입니다. 막 서로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 가져오너라. 칼 가져와가지고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의 엄마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 아기를 가지지 않을 테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기를 훔쳐간 여자는 말합니다. 그래요, 반으로 똑 잘라주세요. 정말 그런 케이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쉽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DNA 검사만 탁 하면은 그냥 일주일 만에 누구 자식이 나온지만은 그때는 그 두 여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합니까?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수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욕합니다. 우파, 좌파가 있답니다. 나 참 그런 그 단어 자체 정말 싫은데, 그죠? 우파는 좌파를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좌파 쪽이라고 붙는 사람은 우파, 서로가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파예요? 좌파예요? 사람 들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우파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좌파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기사를 봐도 못 믿잖아요, 그죠?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참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바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크게 싸웠습니다. 어떤 분이 싸워가지고 말합니다. 이 친구야, 얘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때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그죠?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우방은 미국인데 엄청난 경제 원리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은 정말 옛날부터 그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역사에 있던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한국은 북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데 북핵이 밉다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미워하자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그냥 고개를 돌릴 수 있나요? 북핵과 그 불쌍한 동포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보다도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송국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수십억이 들어야 되고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방송국 하나 만들려면은 나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시아나 교회 방송국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미시아나 교회 방송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어요.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 하나 켜놓고 얼마든지 방송국을 만들고 수많은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좀 재미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또 퍼나르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가 완전히 거짓되어지고 상반되어지는 뉴스가 뜰 수 있습니다. 혼란이 와요. 어떤 것이 옳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여러분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제가 가끔씩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 다른 나라와 어떤 뭐가 있을 때 내가 말하지 한국 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 역사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그것하고 여러분 원수되고 싸웁니다. 예. 아무리 한번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수많은 사건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많나요? 예? 백신 속에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한국에서 어떤 의사가 막 말했어요.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힌다고.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가짜 뉴스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은 그걸 먼저 냉철하게 한번 마음속에 이걸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걸 무조건 듣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말을 할 때 그래, 말을 듣자마자 이거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 다음에 또 A와 B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B가 또 말할 때 그렇구나,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사람 말을 다 잘 들어도 내가 이렇구나 또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A는 천성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말을 수려하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기억력도 깜빡깜빡해.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을까요?
A 말이 그냥 들리는 대로 다 옳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A 말이 옳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랑 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A와 친하면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너무 다른 사람 일에, 다른 사람, 내가 정말 완전히 알지 못한 일에 너무 깊이 임박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런 뉴스나 소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 특별히 설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세계의 종말이 곧 온다는 그 책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이 공동시장이 11개가 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지금 유럽 공동시장이 지금 몇 개가 되었는데요. 소련이 지금 곧 이 남쪽을 향하여, 북방의 민족인데 남쪽을 향하여 쳐내려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통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666이 무엇이냐? 컴퓨터에서 나오는 비스트의 의미다. 아직도 그런 게 먹히고 있어요. 왜? 이제서 뒷북치는 사람이 막 말을 하면은 또 모르는 사람이 그거 듣고, 그거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써먹었던 이야기고 다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그거에 막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너무나 지금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진리가 범람하고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범람하고 있는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수수께끼 문제, 수많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사건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지혜는 절제하는 힘 또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꼭 머리에 생각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막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을 잘 절제하는 것이 지혜다.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들, 누구 때문에 그 표를 깎아먹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점수를 깎아먹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깊이 공부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면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가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목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원고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좀 원고를 빠졌을 때 실수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합니다. 원고에서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은, 원고에서 빠져나오면 실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절제한다,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람이 불어갈 때는, 태풍이 불어갈 때는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이 지나갈 때는 시련의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내 자신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무서운 시련의 바람이 온 세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용감하게 그러지 마세요.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사입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이비적인 기질이 있는 교회들이 이번에 많이 들통이 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코비드에 안 걸립니다. 그러는 교회들,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예? 걸리고 나서는 또 엉뚱한 이야기에 나라에서 와서 세균을 들어부었다 이런 말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비구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온 세계를 약간 실험의 바람 속에 버려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매우 우리는 조심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이 시련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너무 용감하게 나는 코비드 걸리지 않아. 응? 나는 이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당하지 않을 거야.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응? 나는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너무 여러분 그분들 볼 때는 나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 용감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친교하는 것도 좋고 한데요. 조심합시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이분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라고요. 조심하고 지혜롭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여러분, 내가 막 하고 싶어하는 것 또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인내, 절제. 여러분, 그래서 참는 자가 어떻다고요? 이기는 것이다. 잘 좀 지혜롭게 좀 인내를 가지고 참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참 암담합니다. 어둡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정말 지혜롭게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련이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